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지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더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뜨겁고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합시다. 동행. 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동행이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일, 네, 부활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복된 날입니다. 이 부활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걸 거쳐가야지만 부활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사순절 기간 죽음을 맛보았을 걸 믿습니다. 이번 주간 또 지난 주간 유난히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그 이유는 오늘 부활의 기쁨을 그에게 더 큰 부활이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다혜 학생이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는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새로운 삶을 나누는 날인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그때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날이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계란 먹는 날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란을 먹어도 왜 삶은 계란을 주겠어요? 살 수 있는 날계란을 줘야죠. 근데 이 계란이 나눠주는 이유는 가장 부활의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날 계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부활절,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뜻깊은 날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은 종료 주일이라는 걸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는 거에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자존감, 그래서 막 존재감을 막 띄우고 SNS를 통해서 막 자존감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지만 성경은 도리어 이 자존감이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은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존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너무 세신 분들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들은 고난을 통해 자존감이 다 깨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저는 정말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고요. 또한 나는 자존감이 바닥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자존감을 업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은 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해주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환영하지만 자기가 어려울 때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다 잠들 때 그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자신이 죽고 예수가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그는 너무나도 간절히 원해서 눈물이 핏방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간절한 거였어요. 그러면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간절히 하면 이 얼굴에 있는 모든 작은 미세 혈관이 터지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간절한 기도, 결국 예수님은 무엇 하십니까? 죽음을 맞이하시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십니다. 보시면 이 그림은 카바라지오의 십자가라는 그림이거든요. 여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15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중세시대 때는 성경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지도자들만, 신부들만 봤기 때문에 성도들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성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꼭 예수님의 시체를 떨어지지 않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보는데 이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의심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이제 사랑하게 된 거죠. 물과 성령으로 그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빛으로 있는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다리 밑에 환하게 비치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빛에 있는 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어두운 자리에 있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들. 그런데 이 카라마조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빛과 어둠이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자리는 뭐가 있어요? 지금 빛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들 가운데는 어둠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옳은 거를 싸우려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빛은요, 사랑이고 용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 하십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AD 이 1년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유대 고대사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 유력 인사들의 요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었다. 그의 이름을 본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남아있다. 요세푸스에 기록된 거예요. 요세푸스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그는 말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오늘 저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뭐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 지난주에 보여드린 이 그림처럼 카라바조에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처럼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셨던 도마조차도 예수님을 뭐 할 수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었다가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 카라바조가 이 도마의 모습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만약에 죽었다면 그분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 넉넉히 동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 절망과 실망, 낙심이 가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 그리스도, 자신들이 원하는 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모습이 아닌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가 되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속량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속량할 수 없는 분이었다라는 것 앞에 이 두 제자는 너무나 실망해서 엠마오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름을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 한 사람은 글로바인데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누가가 의사입니다. 아주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람의 이름도 뭐 할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의 저자는 글로바만 남겨놓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남겨놓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한 사람은 오늘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다는 걸 믿는다라는 건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글로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실망하여 낙심하고 걸어가고 있는 또 한 사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같이 무엇입니까?
공포와 근심,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다 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이 카라바지오의 엠마오의 식사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에 이 예수님이 계시고 두 명의 제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이 그 식당의 여관의 주인의 모습을 이 카라바지오가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예수님은 이 두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더딤이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음식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떠든 것을 이 카라바지오는 예수님의 식사 장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한 명의 제자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벌떡 일어나려고 할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이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서 두 팔을 벌려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관 주인이 전혀 뭐가 없어요.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는 받았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 음식을 만들어주고 내놓을지 몰라도 이 여관 주인에게는 전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겠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 우리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부활의 기쁨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고 두 팔 벌려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겐 여전히 뭐한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카라바조가 이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요 과일이 담겨 있는 요것이 지금 산 끝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장면을 그려놨어요.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세상의 공포와 근심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불안해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요 그림자에 보면 이 그림의 그림자가 보면 여기가 물고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는 결코 믿음의 자리에서 뭐하지 않는다고요. 떨어지지 않는 것을 카라바자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두 팔 벌려 환영했던 이 그림이 이 사람이 또 한 면 나옵니다. 이 카라바조의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예수님 만나죠. 그래서 말에서 떨어지는데 이 말에서 떨어져서 이 바울이 너무나 놀래서 환영하고 두 팔 벌려 예수님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까 말한 이 사람과 동명이인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뭐하지 못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나 나의 애씀과 열심이 뭐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제자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감격하여 두 팔을 벌리는 것처럼 다메섹 도성으로 가던 바울도 뭐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뭐합니까? 두 팔 벌려 예수님을 환영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면 그에게는 이 부활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감격이 없이 그 엠마오의 식당의 주인처럼 여기 나오는 이 함께 가던 이 사람처럼 부활이 없다면 이 길을 걸어간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군지 확신하기 위해서는 늘 뭘로 확인했어요? 물고기 표시. 이걸 가지고 예수 믿는지를 알았던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결코 뭐 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엠마오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러분,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약속하셨죠. 나는 죽고 고난받고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뭐 합니까?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 근심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들어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럼 누가 엠마오로 갈까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금요 철야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렘브란트의 폭풍우를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렘브란트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이 폭풍우를 만난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되게 지금 뭐할 것 같아요? 위태위태하죠? 언제 어느 때 지금 풍랑이 배를 뒤집어 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모습도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 그림을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보여요. 한쪽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하려고 막 돛을 잡고 막 귀를 잡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반대편의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각각 나와요. 요즘 뭐 하고 있어요? 배멀미로 막 토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한 제자는 예수님 옆에서 막 배가 뒤집어지지 않게 막 키를 잡고 열심히 막 애를 쓰고요. 또 이 제자들은요, 막 예수님께 지금 뭐 하시냐고, 빨리 일어나시라고, 정신 차리시라고,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릴 때 다 어두운데 어디만요? 예수님의 모습만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화나느냐? 예수님은 무엇을 봤기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시선에는요, 바로 요 장면이 보인 거예요. 다 어두운데 이곳에는 환한 모습이 지금 먹구름이 거쳐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누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예수님은 보았던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의 숫자가요, 제자가 사람의 숫자가 14명이에요. 예수님과 배를 타고 건널 때 몇 명이 건너갔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13명이 타야 되는데 이 그림에는 14명이 나와요. 바로 이 그림을 그렸던 렘블란트가 자기의 모습을 이 그림에다가 실어요. 자기 모습을 그려요. 그래서 요 사람이 렘블란트예요. 요 사람이 자화상으로 그려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렘블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빛과 어둠의 딱 중간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은 엠마오로 갈 수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자기의 모습을 이 성경 속에 찾은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에 보면 이 5사람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신을 위해 열심히 애를 써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전혀 애도 안 쓰고 예수님과 불평거리고 투덜거리고만 있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란 합리적인 생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방향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지만 한쪽 편에 있는 자기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렘플란트가 파도가 치고 있지만 화나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라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는 예수님은 화날지 몰라도 나머지는 다 어두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내 삶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내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그는 아직 믿음의 모습 아직 결정된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일정한 방향성과 실천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로 했다면 믿음은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나의 믿음, 나의 결심, 나의 의지, 나의 행동이 흔들린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들은 예수님과 믿고 동행하며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2가지의 신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폭풍우를 헤쳐나가겠다고 하는 그 깃발을 붙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자신을 신으로 믿고 또 한편은 예수님과 함께 이 풍랑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군중 심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이 폭풍을 건너가고자 하는 그 렘블란트의 그 마음. 여전히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연약하지만 렘블란트는 그림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당신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눈이 뭐해서요?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2가지 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이 폭풍우 같은 인생길을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거나 어떤 일이 꼭 그렇게 되겠다. 나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라크 쿠르드스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오셨는데 아마 연세를 드셔서 저희가 앞에 교회 입구에 보니까 자가용이 여러 대 서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예전에 절대 자가용 안 끌고 다니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덧 그게 없으면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자리에 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걸 끌고 다니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폭풍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저와 여러분도 나는 내 자신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너에게 자기 자신을 붙잡고 살아가던 너에게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지금 뭐 대단한 말씀, 뭐 이상한 말들이, 이해 안 가는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이 말을 정리하면 뭐냐면요, 너는 이제 네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 뜻인 거예요. 세상의 풍랑 속에서 너 혼자 살아나기 위해 애쓰다가 좌절하고 끝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무거운 담을 헐어버리고 화목하게 되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 자리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바로 그때다. 그 날이 너희들이 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집사와 권사와 목사로 직분은 받았을지 몰라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는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떤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새 것이라면 어떤 삶인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대요. 그리스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연결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부탁하셨느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육체로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에 카바라조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하고 두 팔 벌려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더 이상 자기 자신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